저는 모태신앙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거는 고등학교 2학년 때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내향적인 아이였어요. 되게 조용하고 교회에서도 좀 자리를 좀 지키고 있는 좀 그런 아이였고, 또 한편으로는 되게 열등감이 강하고 좀 자존감도 좀 낮은 아이였거든요. 그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 그 여름 수련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여러 교회들이 모여서 지방회에서 수련회를 했었는데, 그때 수련회가 되게 집중이 안 됐던 수련회였어요. 저한테 좀 힘들었었거든요. 설교 때도 뒷자리에 앉아 있었고 말씀에 집중하기도 어렵고 기도에 집중하기도 어려웠어요. 그래서 내가 얻은 것도 없이 좀 그런 마음에, 허탈한 마음에 또 답답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으로 집에 갔었어요. 근데 그쯤에 제가 교회 친구들과 성경 통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봤는데 그때 말씀이 시편 77편이었어요. 그 말씀을 보면은 그 시인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가, 아니면 그 사랑이 영원히 끊어진 건가, 나중 이것은 나의 잘못이다, 내가 잘 몰라서 그런 거다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읽는데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좀 답답했던 것 같아요. 그 시간에 저도 은혜를 받고 싶었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이제 그런 걸 주시지 않는 건가,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 말씀을 보면서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거는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였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울었던 거는 사실 그걸 깨달았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걸 그때 좀 알았거든요. 그 전까지는 살아계시다라는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나에게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를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시간이 저에게는 좀 터닝 포인트가 되었고, 그 전과 후에 신앙생활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를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었어요. 너무 좋았거든요. 그때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그랬는데,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 내가 뭐를 해드릴 수 있지 고민을 했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냥 시골에서 자란 그냥 아이였어요. 뭘 배운 것도 많이 없었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잘하는 것도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가 생각이 났던 게, 어렸을 때 위에 오빠 언니가 있었는데 같이 만화책 보면서 그림 그리고 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그림으로 나를 만나주신 참 좋은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렇다고 또 그림을 즉시 배우고 이랬던 건 아니에요.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동안 배운 적도 없었고, 그래서 대학을 그쪽으로 간 것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나중에 직장에 다니면서 그림을 조금씩 배우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기회가 돼서 갓비풀에 그 만화방에 그림 묵상을 하나씩 올리게 됐어요. 그러면서 시작을 하게 됐어요. 제가 이름에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되게 의미가 있는 분들 이렇게 보면은 되게 부러워했었어요. 좀 많이 부러워했었는데 그거 다른 사람들한테 막 얘기하진 않았었어요. 속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근데 대학생 때 그 기독교 동아리에서 그 제자훈련 관련된 프로그램에 제가 참여를 했었는데, 그쯤에도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나도 의미 있는 이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한 간사님께서 어느 날은 저를 찾아오시더니 여기다가 글을 적어 주셨어요. 그게 라이트니스였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주셨다라면서 저에게 알려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간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이름을 주셨다라는 생각을 그때 했었어요. 그 이후에 제가 필요할 때 닉네임이 필요하거나 이럴 때는 라이트니스라는 이름을 쓰고 있고요. 그때 정확하게 의미를 알려주거나 사실 그랬던 건 아니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게 빛과 관련된 거니까 빛을 내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라는 의미로 제가 받아들이게 됐어요. 저를 만나주신 참 좋은 하나님을 알리자는 생각으로 그림 묵상을 시작을 하게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됐었고, 그분이 누구신지 알려면은 사실 그 사람의 마음도 알아가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마음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묵상을 하거나 사파를 그리거나 이럴 때도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라는 질문들을 좀 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나온 하나님을 그림으로 그리거나 표현을 하니까 그래서 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마음에 좀 초점을 맞추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발견한 건 아니고요. 알려주셨던 부분이에요. 제가 그 장애인 관련 기관에서 일을 했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제가 여기 아버지의 마음이 있고 아버지의 마음을 심어야 돼요 하고서 정말 그렇게 갔던 건 아니었어요. 정작 갔는데
이미 관계가 깨어진 곳이었고 아픔과 슬픔이 좀 있는 곳이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좀 많이 힘이 들었고 그래서 굳이 내가 여기에 있어야 되나라는 생각도 했었고 그렇게 마음을 두거나 이러진 않았었거든요. 언젠가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예배 때 주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관련 설교를 듣고 찬양을 같이 부르는데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내가 가는 그곳이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이라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좀 새로운 마음으로 출근을 하기 시작했어요. 회사를 갈 때 걸어가는 그 길에서 나는 이제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가는 거다라는 생각으로 출근을 하게 됐고 그곳에서도 아버지의 마음이 있을 거다. 이곳에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찾아보자라는 마음으로 가게 됐어요. 그렇게 저한테 알려주셨던 거는 직장이었어요. 근데 그거는 저한테는 직장이지만 그게 사람마다 다르다고 생각은 해요. 누군가에게는 가정이 될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직장, 학교 또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주로 제가 거기서 배웠던 거는 사실 부모님을 통해서 배웠어요. 거기는 좀 중도 중복장애이신 분들이 많이 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과 같이 등하원을 같이 하시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한 번은 제가 그 본문에 감정바지라는 글을 적어놨어요. 거기에 계신 분이 학생 때 사고로 장애를 입게 되셨는데 그분은 되게 사랑받고 싶으신 분이었어요. 근데 그게 채워지지 않는 사랑인 거죠. 근데 그게 채워지지 않다 보니까 또 외로움을 느끼고 조울증이 있고 그리고 모난 말들을 이게 뱉는 분이셨어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날카로운 감정과 그런 것들을 주변에 막 이렇게 쏟아내는 분이셨거든요. 근데 저도 처음에는 좀 이게 직장이고 일이니까 잘 받아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계속 있다 보니까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제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감정들을 제가 다 받아주지 못했었어요. 품어주지는 못했는데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그분 옆에 그 옆자리를 계속 지키고 계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어머니셨어요. 분명 집에서도 저렇게 할 거고 힘드실 텐데 옆에서 항상 그 자리를 지키시고 묵묵하게 계셔주는 그 모습이 마치 하나님 같았고 그리고 저도 좀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한테. 제가 시험을 준비하고 좀 힘들고 답답하고 이럴 때 제 감정들을 다 사실 쏟아냈던 분은 부모님이셨는데 그때마다 어쨌든 그것들을 좀 품어주셨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하나님은 이런 감정 좋을 때만 와 이러진 않으시잖아요. 네 상태가 좋을 때만 나를 찾아오고 힘들 때는 그만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 않으시잖아요. 언제든지 나를 찾아오라고 하시고 찾아오지 않는 거에 대해서 속상해 하시지 어떤 상태로 찾아오시든지 그거는 그렇게 신경 쓰시지 않으시잖아요. 그냥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이 나의 그런 감정들과 이런 모든 것들을 그동안 다 받아내 주셨고 항상 내 옆에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또 다른 거는 제가 담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챙겨줘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막 크게 챙겨주고 이런 건 아니었어요. 제가 기본 해야 될 게 있으면 뭐 정보를 더 주거나 더 챙겨드리거나 그 정도였어요. 되게 작은 친절이었는데 언젠가 하나님께서 고맙다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게 고마운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작은 거고 내가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부모님이 이게 자녀들이 있는데 도움이 필요한 자녀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자녀가 그분 도와줘요. 그러면 그거는 부모가 고맙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분도 고맙다고 얘기를 하지만 왜냐면 그게 꼭 부모한테 한 거니까요. 그리고 부모는 나중에 도움이 필요하거나 또 좋은 게 있을 때 챙겨줄 수밖에 없죠. 내 자녀를 또 도와줬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내가 도움을 주는 것은 그게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자녀한테 한 거고 아버지가 고마워하시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본문에는 여름이라고 적어놨어요. 가명이에요. 근데 지적장애와 정신장애 같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한 번은 신발장 쪽에서 이게 막 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봤더니 그 여름이가 이렇게 자리에 앉아있고 어머니가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그 여름이는 이렇게 안 좋은 생각이 들거나 이렇게 분노가 쌓이고 이러면은 그거를 잘 푸는 방법을 몰라요. 물건을
던지거나 아니면은 차거나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이 좀 다르죠. 그래서 어떻게 하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머니가 그 여름 앞에 이렇게 앉아 있어요. 앞에 아니, 서 계셨어요. 서서 차마 고개를 못 들고 있었거든요. 여름이가 그러니까 도와달라는 말만 하고 고개를 못 들고 있었어요. 그런 여름이 고개를 들어줘서 자기 가슴 쪽에다가 이렇게 올리고 손을 들어서 어머니 허리 쪽에 이렇게 옮기시더라고요. 그거를 잡아주시더라고요. 잡고 이렇게 안아주시면서 괜찮다고 내가 여기 있으니까 괜찮아 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모습이 하나님 같았어요. 그러니까 어둠에 쌓여서 너무 앞이 보이지 않고 그래서 힘들어서 도와달라고 소리칠 때 제가 그렇게 하고 있을 때 하나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저렇게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주변에 하나님이 계신가 의심이 될 때 직접 내 손을 잡고 뒤로 옮겨주시고 잡아주시면서 손이 풀어지지 않게 잡아주시면서 나 여기 있어라고 얘기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내 옆에서 그게 끝날 때까지 기다려 주셨겠다. 그러니까 그분이 저 모습이 아 정말 하나님일 수 있겠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기르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제가 본문에 흘려보내다라는 글이 있어요. 그 글을 보면은 몸이 아픈 자녀에게는 죽 한 그릇 줬으면 좋겠다라는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서 그 마음을 흘려보내고 정말 기쁜 일이 있으신 분들께는 넉넉한 마음으로 그 기쁜 마음을 좀 표현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들 그거에 따라서 마음을 흘려보낸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슬픈 상황에 있는 분들께는 그 슬픔을 함께 나눠줬으면 좋겠다라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아버지께 받은 마음들을 주변에 흘려보내는 거 그게 저는 아버지 마음을 심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주일 설교 말씀이나 묵상을 통해서 받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아는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곳 안에서 그 마음을 흘려보내는 거 저는 그게 마음을 심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